제28장 요한복음 20에서 21장 요한복음 20에서 21장 소개 및 연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구주께서 부활 후에 행하신 성역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한 일과 구주께서 그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후에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했다. 구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여드레가 지난 후 도마는 실제로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또한 요한은 구주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신 일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요한은 이처럼 구주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에서 21장 주해 요한복음 20장 1에서 10절 텅 빈 무덤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본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은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20장 6에서 7절 즉 수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위치에 그분의 시신을 둘러쌌던 모양 그대로 속이 빈 채 놓여 있었으며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 수의 위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원래 놓였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12사도 정언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세마포 수위가 시신을 둘러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부활체는 그 수위를 거쳐서 빠져나갔다. 그러자 요한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이 왔다. 사실이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들은 안다.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크트러날 뉴 테스터먼트 카먼테리 3볼트 1965에서 73 1842 수위가 놓인 위치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묘사는 도굴범 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민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불식시킨다. 마태복음 28장 9에서 15절 요한복음 20장 2절 13절 참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데 관여한 사람이라면 수의를 벗겨 한 곳에 쌓아두었거나 수의가 입혀진 채로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까지도 메시아가 죽음에서 불멸의 존재로 살아날 것을 알리는 경전상의 증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계시의 힘을 통해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으로 달려갔다. 요한복음 20장 1에서 4절 첨조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9절 첨조 막달라 마리아 즉 막달라의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막달라로 불리는 동네 출신이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여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제임스 이 탈메지 예수 그리스도 268쪽 그녀는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매장, 빈 무덤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으로 언급된다. 제2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구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은 그분이 여성을 존중하신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여성도 구주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슬퍼하며 무덤을 맨 처음 찾은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으며 바로 그녀가 무덤이 돌이 치워져 비어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두 사도는 와서 보고 돌아갔으나 마리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있었으며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참조 무덤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마가복음 15장 47절 참조 비어있는 무덤 옆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참조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8쪽 요한복음 20장 16절 라보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구주를 부르기 위해 사용한 아람어 라보니 라보니는 신약전서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흠정역 번역자들은 아람어와 요한이 독자들을 위해 넣은 번역어 선생님 마스터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그 단어는 선생님 로드로 번역되어 있다. 랍비라는 칭호는 1세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교사들을 부르는 데 사용되었다. 랍비라는 칭호의 좀 더 고상한 형태인 라보니는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주로 거룩한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매우 존경받는 교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칭호였다. 요한복음 20장 17에서 18절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구주를 알아보자. 그분이 그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라. 터치 미 낫였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브루스 알 맥콘키 장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이후 어느 시점에 베드로와 그 외 6명의 사도가 갈릴리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칭했음 물고기를 잡기로 했는데 그 일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늘 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들이 해안에 가까이 이르자 한 남자가 그들에게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람이 구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한복음 21장 3에서 11절 이들 성부에 묘사된 경험은 누가복음 5장 4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전의 경험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구주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21장 5절 구주께서 제자들을 얘들이라고 부르셨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을 얘들이라고 부르셨다. 요한복음 21장 5절 얘들, 칠드런에 대한 그리스어는 페이디어이며 유아 또는 매우 어린 아이들을 의미한다. 또한 요한복음 4장 49절 16장 21절 참조 구주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사도들이 몇 년간 구주와 함께 지냈음에도 여전히 신앙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1832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 외 회복된 교회의 초기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교리와 성약 78편 17에서 18절. 요한복음 21장 7절.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동안 정말로 벗고 있었는가? 금정역에서 벗고 있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항상 나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볍게 입은 상태 또는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요한복음 21장 7절. 이 상세한 묘사는 베드로가 구주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드러낸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8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충실하게 구주를 사랑하도록 격려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갑게 재회한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전반적인 사도의 성역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분명히 베드로 개인에게도 위대한 반석이라 불린 그가 헌신적인 봉사와 지도력을 발휘하여 장엄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작고 낡은 배, 너덜너덜해진 그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153마리의 물고기 더미를 보시며 선임 사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대답을 들으신 구주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계속 응시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이 위대한 어부는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6절. 구주께서는 이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응시하시며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불과 며칠 전에 받았던 세 차례의 다른 질문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단호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는 아마도 자신이 선생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그 대답에 대해 정말로 솔직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탐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그 말에 주님은 여기서 다시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것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베드로야, 내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며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니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필멸의 삶을 살면서 아주 미숙하고 때로는 사물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해력 속에서도 최소한 모든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 곧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순간에 우리가 더듬거리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사랑의 궁극적인 특성이란 바로 변함없는 충실함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주위에는 축복해야 할 이웃과 보호해야 할 자녀, 구제해야 할 궁핍한 사람들과 수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 나눠야 할 진리,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념할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4에서 85쪽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와 내 양을 먹이라.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는 그리스어 원문을 이해하면 구주께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먹이다. 즉 피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바스코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르다 또는 가축에게 풀을 뜯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린 양, 즉 렘브이라는 단어는 아니온의 작은 말로서 작은 어린 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치다 피드라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양을 치다, 보살피다 혹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경우 양시프이란 어휘는 아니온, 즉 성숙한 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먹이다 피드는 다시 그리스어 바스코에서 비롯되었으며 영양분 공급을 뜻합니다. 양이란 단어 시프는 역시 그리스어 프로바톤에서 유래되었고 어른, 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성구는 영어로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리스어로 볼 때 사실상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어린 양은 자라기 위해 영양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양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양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목자, 양 그리고 가정복음 교사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44에서 45쪽 12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그들이 있는 곳을 모르면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거부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이 없으면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꺼이 일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연령 계층에든지 다 있습니다. 주님의 양 가운데는 어리고 외롭고 길 잃은 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치고 고난받고 나이 들어 쇠약해져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우리 가족 안에 또는 우리 이웃에도 있으며 또 음식, 헌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먼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관심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우리를 거부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들을 돌보기가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렵게 됩니다. 빈정거림이나 조롱으로는 아무도 가르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독재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적인 태도는 방황하는 양들을 먹이려는 온갖 노력을 수포로 돌릴 것입니다. 저항의 벽이 세워지면 아무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양들은 목자의 관심 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품위 있게 받아들이도록 지혜롭게 줍시다.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36에서 137쪽 요한복음 21장 18에서 19절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를 박해하던 시기인 주후 64년 또는 65년경에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블 딕셔너리 피터 참조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기에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고 전해진다. 베드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는가에 관계없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구주의 예언은 확실히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삶과 죽음 모두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다음 권유에 대한 제자됨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4에서 38주해 참조. 요한복음 21장 20에서 22. 내게 무슨 상관이냐. 구주로부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들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8에서 19절 참조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쭈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참조 12사도 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이 질문을 인용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환경과 비교하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이 장차 맡을 일에 대해 물어보자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형제 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원망하며 자기가 무시당한 것이라 여겨 영성을 잃게 됩니다. 내게 대답하라.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35쪽 요한복음 21장 22에서 23절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그 예언을 성취하여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지상에 머물게 될 사람이라고 예언하셨다. 요한복음 21장 22에서 23절 참조. 구주와 베드로, 요한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의 전체 내용은 교리와 성약 7편에 실려 있다. 이 7편은 요한이 양피지에 기록하고 직접 감춘 기록의 번역문이다. 교리와 성약 7편, 머리말 이계시는 요한이 구주께 죽음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영혼들을 당신에게 데려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청했으며 그에 응하여 구주께서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교리와 성약 7편 1에서 3절 참조. 그렇게 해서 요한은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존재는 불멸에 부활할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이다. 경전 안내서 변화된 존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제3니파이 28장 4에서 40절을 참조한다. 여기에서는 3명의 니파이인 제자들이
요한과 같은 동일한 변화를 겪었음을 알려준다. 제3니파이 28장 6절 참조. 요한복음 21장 24에서 25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 대명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원본 작성에 도움을 주었거나 이후에 이 복음서에 자신들의 간증을 덧붙였음을 암시한다. 전문 필기사들이 온갖 고대, 문서의 저작 및 보존에 도움을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들의 역할은 저자와 필기사에 따라 다양했다. 원저자가 구술하면 필기사가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경우도 있었다. 저자가 작품을 다듬고 편해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필기사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을 적은 후 자신의 말로 글을 쓴 뒤에 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도 했다. 요한복음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필기사들이 어느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애초에 기록한 분명한 간증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 볼 점. 구주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잠시 숙고해 본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구주의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과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주해에 나오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사나 가정 방문 교사로서 또는 현재 맡고 있는 교회 부름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양을 양육할 수 있을까? 제안 과제.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썼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구주께서 나타나신 일에 대한 기록 중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그 일이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해 주는지 숙고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목적으로 간략하게 적어본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속죄에 대해 배운 것을 두세 쪽 분량으로 요약하여 적는다. 이 기록을 개인 일지에도 적어두면 좋을 것이다.